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학교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또 sanctify 하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 한 단계에 아직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자신도 깨닫겠지만 우리 서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싸이하는 소리가 스스로 들리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또 열심히 우리가 사는 우리 여러분을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죠. 우리가 신음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 크리에이션도 탄식한다고 그랬고요, 모든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맞아,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탄식했다는 것이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beyond reach, 달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뛰어도 계속 뛰어야 되고, 계속 팔을 extend해도 계속 reach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부족해, 채워진 것 같도 부족하고, 먹어도 더 먹어야 되고, 있어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탄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 누릴 영광의 자유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실은 이 서신서, 이 에페소, 바울이 쓴 서신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의 큐티 말씀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좀 편한 게 스토리를 텔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이 농축, 이 한 단어, 한 컨셉이 농축돼서 우리가 18절부터 30절의 이 본문을 잡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치 It's like drinking out of fire hydrant, 이 소방의 물에서 마시는, 놓치는 게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어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은 이 creation이 anxiously longing, 어떤 것을 지금 고대하고 longing for expectation for something to happen.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groaning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roaning, 깊은 sigh죠. groaning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묻게 됩니다. creation이 탄식하고 있는데 어떤 creation의 부분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왜 아닐까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 시간에 그 영원한 그 거룩함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대상이 아니죠. 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하는 이 피조물 중에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입니까? 디몬들입니까? 아니죠. 디몬들은 거기에서 해방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볼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벌써 이미 정하셨어요. Lake of Fire, 계시록을 보면 그 불타는 연못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불꽃에 연못에 그 불꽃에 Lake of Fire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아니고 이 fallen angel, 이 귀신도 아니면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와 또 이 피조물을 구별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크리에이션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와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요, 또 믿는 자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desire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에도 어떤 마음들이 없습니다. 영광을 바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 animate, inanimate 물질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별들, 땅에 있는 산과 나무, 강, 풀, 여러 가지 inanimate, animate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inanimate, animate 이 물질들이 영원히 없지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격화시키는 거죠. personification 하는 것입니다. 이 personification, 인격화하는 것은 로마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즐거워해서, 이 광야가 기뻐하고 사망이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한 이사야 55장에 보면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그들이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손뼉 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인격화시키면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그 표현을 가운데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물이 인격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탄식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anxiously longing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이 목을 빼서 까치발을 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tiptoeing. 여러분 언제 tiptoeing 하십니까? 키가 안 닿을 때에 까치발을 하겠죠? 마치 길거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작은 아이가 앞에 성인들이 많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많이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안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들을 목에 이렇게 올려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를 들어서. 그렇죠? 예. 요즘에는 너무 무거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 들어서 공연을 보게 하죠. tiptoeing 하는, 까치발을 세워서 보게 하는.
또 여러분은 언제 목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언제 목 빠지게 기다려요? 크리스마스가 언제 올까? 선물이 언제 올까? 또 생일이 언제 올까? 할머니가 보냈다고 하는데 언제 도착할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크리에이션이 팁토하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것을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가 끝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It was subjected to futility. 창조물이 허무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크리에이션을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이 해피했어요. 진짜 박수 쳤어요. 환호성을 했어요. 모든 창조물이 기뻤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 이젠 허무하게 됐다. 목적이 없는 대상이 됐다. 공허함, 무익함, 또 목표에 도달 없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됐다. 혹시 그런 인생을 사는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광에 걸고 있다. 진짜 I have a big vacuum in my life. 나의 이제 인생은 hopeless하다. 그런 마음을 느낀 사람들은 아마 이 창조물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은 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victim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victim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니아 크로니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children's book인데요.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보시면 그 아이들이 워드롭을 통하여 다른 세상에 들어갈 때에 어느 세상을 맞이합니까? 추운 겨울, 사이베리아 같은 세상을 맞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춥습니다. 모든 것이 냉정합니다. 모든 것이 차가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라이언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상징인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변하게 돼요? 그 화이트 위치가 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나르니아가 봄으로 여름으로 바뀌는 그 장면으로 그 스토리가 엔딩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는 늘 여름 겨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꽁꽁 어는 사이베리아 같은 노스폴 같은 엔타르티카 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핫 토픽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너무 기후가 이상하다. 여러분도 어르신도 얘기하더라고요. 홍콩을 이르지 않았다. 그럼 어떠셨습니까? 예,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고 또 비가 또 이상하게 이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서울도 얼마나 강남에 또 다른 또 부산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 뉴스 보니까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플로리다 지역 또 북쪽 지역에 큰 또 피해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집들이 파괴되고 많은 이상기온.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노스폴 아이스버그가 녹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캠프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봤을 때에 인간을 만드셔서 이 창조, 크리에이션을 잘 메인테인하고 잘 돌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남용했다. 우리가 deforestation 통하여 여러 가지 pollution 통하여 남용했다라는 캠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environmentalist가 계속 green 뭐 그런 단체들이 등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다른 캠프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주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든 environmentalist가 어떻게 일을 하든 이거는 we're going south, we are going downward 파괴의 길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길을 내려가고 있다. 두 가지가 맞습니다. 양쪽에 극단의 캠프가 있지만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도 environmental에 신경을 쓰고 climate change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온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old earth, old heaven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조들이 이렇게 고대하게 어렵게 마음이 힘들게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롭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날이 올 때에 모든 저주가 이 크리에이션에서 풀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 안에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탄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고통을 얘기 나오는데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 childbirth pain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페인이 있죠. 여러 가지 페인 중에 다 고통은 똑같지 않습니다. 나쁜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결국은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고통을 얘기하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는 고통이에요. 생명이 이어지는 고통이에요. 누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엄마가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하겠으면 그 순간에 고통스럽지만 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나올 거니까, 어떤 생명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고통을 감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탄식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 어려움이 끝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여기서 보시기에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에이션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그 탄식 가운데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몰라주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주는 사람도 많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신음을 하고 탄식하며 나가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그 날 때까지 우리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사역이 우리가 되게 abstract해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쭉 얘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마무리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롭게 또 영화롭게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가 밖에서 우리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통하여 역사하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intangible 하죠, abstract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더 신뢰하시며 그것을 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 못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